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예쁜 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교회들이 우리 예언교회를 질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가득한 저 오늘 여러분들의 복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벌써 한 해라는 문턱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시작한 2024년도였는데 우리 삶 아직도 물을 먹은 솜털처럼 무겁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사람을 지치게 만들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행복의 길 예수를 말하면서 혹시 얼굴에 그늘이 져 있진 않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그늘인지 햇빛인지.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웃으며 예배 드려보겠습니다. 웃으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같이 계속 웃으세요. 웃으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은 지금 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에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마쳤으면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바울이 갑자기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도 설교 때 등단했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드렸죠? 그리고 인사하자마자 찬양합시다! 다들 제 얼굴을 보는 표정들이 목사 오늘 왜 저러지? 제 얼굴 한번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사모 얼굴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 싸우셨나?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생뚱맞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초반부터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바울의 처지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로마에 가택연금당한 상태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일생을 바쳤는데 그 결과가 로마 죄수로 수감 중입니다. 인간적인 처지, 상황을 따지고 보면 바울은 지금 즐거이 예배할 상황이 아닌 거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힘차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삶에 지쳐 힘들다고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우리에게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언교회 여러분, 왜 그렇게 인상 쓰고 계세요?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합시다. 죄수로 잡혀있는 나도 이렇게 즐거운데 그거 왜 우울한 얼굴들이십니까?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사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예배당에 오기 전에 안 좋은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에도 어려운 일 당하신 분도 있고요. 자녀와 손자가 갑자기 아프거나 부모, 자녀와의 갈등이 있거나 혹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은요. 가령 집에서 키우던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소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
다들 막 집에 소 100마리씩 키우시나요?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며 찾아다니겠지요. 아침 7시부터 찾아다녔는데 시간이 흐르글러 예배 시간이 가까이 옵니다. 자,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소를 끝까지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할 것인가. 두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몽골 베르 지역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던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어떤 소녀가 저기서 터벅터벅 땀 범벅이 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옷은 옷대로 다 더러워진 상태예요. 걱정되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소녀가 하는 말입니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서 소를 찾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왔어요. 예배 시간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헐레벌떡 들판을 가로질러 와서 옷이 이렇게 더러워졌지 뭐예요. 소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비싼 가축입니다. 하물며 몽골에서 얼마나 귀한 재산이겠습니까? 이 소의 이름은 벌레르입니다. 온 가족을 책임져야 할 소를 잃어버린 아이는 지금 그 귀한 소를 포기하고 예배당에 나온 거지요. 그러더니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걱정 없어.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을 거야. 예배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소녀도 소녀지만 지금 죄수의 처지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토록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자신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는 본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당시 최고의 문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이비리그에서 교수직을 역임한 최고의 수학자, 수석입니다.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며 소개하지 않아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교회의 지도자, 그저 이름 없는 사도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왕관을 내려놓았듯이 바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도라고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도로서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로마의 죄수로 있어도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택연금 당하고 있어도 사도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 감옥 같은 삶에서도 오히려 주눅들지 않고 더 당당합니다. 더 힘차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남이 나를 좀 알아준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또 남이 나를 비난하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돈이 없고 집이 없다고 스스로를 비하하지도 마십시오. 나이 들어 머리에 흰 눈이 내리고 허리가 굽어져 간다는 이유로 상심하지도 마십시오. 도대체 누가 감히 우리를 그런 사소한 존재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절대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이 정말 진짜가 된다면 바울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바울은 정말 좌절해야 됩니다. 그래도 한때는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총망받았던 사람이 예수 때문에 무명 소졸이 되었지 않습니까? 좋은 가문과 학벌을 자랑하던 그가 떠돌이 인생에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육신 또한 나날이 쇠약해져 가니 겉으로 볼 때 그는 서서히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그런 인생. 바울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회당이든 길거리든 감옥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은 당당하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님이 제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거워. 표정들이 보니 여기는 안 계신 것 같네요. 그 전에부터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너무 기다려져서 11시 정시 예배인데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10시에 오세요 보통.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림이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은 그 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인생 자기 연민에 빠져 살기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봐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허우적거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열심히 섬겼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직분자로 사명자로서 맡겨진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원하는 것이 도저히 채워줄 것 같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주일 예배 발길을 툭 끊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축복해 주셔야지. 왜 이토록 내 인생 더 어려운 가운데 나를 던져놓으신단 말입니까? 그토록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너무 그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신앙의 침체가 오면 회복하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바울은 나를 보시오, 자신을 보라고 외칩니다. 다시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야 로마 죄수로 보일 뿐 바울은 정확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인사를 마치자마자 가장 기대에 찬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세상으로 볼 때 이제 아무것도 아닌 바울이 왜 그렇게 즐겁게 당당하게 찬송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됨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여 괴롭힘을 당해도요,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기에 더 힘써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세상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다시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자신을 비롯하여서 우리에게 너무 특별한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비한, 너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비롯한 믿는 자들이 누릴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는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신령한 복이 너무 귀해요.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너무 흥겨워가지고요,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쭉 써내려 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바울이 자랑하는 그 신령한 복, 잘 들으세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와 직장 다니고 사업이 잘 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데도 아멘 별로 안 하네요. 이것은 일차원적인 복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은요, 이것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인데요, 진짜 잘 들으세요. 이거 안 들으면 후회하고 갑니다.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표정들이 뭐 대단한 복을 얘기할 것처럼 해놓고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목사님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예의도 없이 노크도 안 하고요,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요. 감히 말씀이 만들어지고 말씀이 세워지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지성소인 목양실 문을 감히 문을 활짝 열어요. 제가 괘씸해가지고 누구야 하고 봤더니 우리 아들놈이에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실까? 노크해야 되나? 내가 문 열고 갔는데 하나님이 시간 없다고 안 만나주시면 어떡해?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들놈이 문 열고 확 들어와서 아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마음에 다 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아무 노력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우리 예언교회 예배당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에 치여 괴로웠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 풍성한 신령한 복을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리즈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드라마이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한자어로 복복자가 참 재밌습니다. 이 복복자는 볼씨와 또 가득할 복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은 술이 든 단지를 본떠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갑골문자 복을 보면 술이 가득 담긴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있는 술을 따라 제단에 붓는 형상입니다. 이 한자가 가진 의미대로 고대 사람들은요, 신에게 정성껏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신은 그런 이들을 보며 복을 주실 거라고 고대인들은 믿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이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실까요? 바라크. 바라크.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영적 진리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곧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를 잃어버린 소녀 벌레르, 예배 시간만큼은 지키고자 땀에 흠뻑 젖어서 예배당에 들어왔잖아요. 온 가족의 재산이고 모든 생계를 책임질 살림 미천인데 소녀는 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상심이 크겠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부모에게 얼마나 호되게 혼나겠습니까? 걱정과 염려,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예배할 기분도 아니었을 건데요. 이용규 선교사가 그 소녀가 너무 짠해서, 너무나 대견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선택한 벌레루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소녀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예배가 마쳐질 때쯤이었을까요? 예배당 밖에서 갑자기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축도가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보았더니 잃었던 소가 집으로 안 가고 예배당 왔습니다. 집으로 안 가고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소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소도. 예배를 선택하였기에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습니다. 본문의 바울처럼 누구보다 가장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누릴 모든 은혜와 복을 경험한 거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소 잃어버려도 선택했던 이 소녀보다 우리가 더 어른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 가장 첫 번째로 사모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 사망 외에는 주일 예배 지키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가능한 주일 예배를 더 사모하십시오.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6개월 앞으로 살아갈 모든 생활과 삶을 돌봐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주일 예배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 그 풍성함을 누리며 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최선을 다해 힘써야 될 복 중의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받는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더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쉬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